3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인사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이미 기도의 불을 받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참 하면서 성령의 불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미 기도의 불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사모하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투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하고 작은 염려 앞에서도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작은 비바람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휘청거립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불행하십니까? 중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패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진하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요즘 나의 삶은 행복한가? 요즘 내가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실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정말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내가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가? 여러분, 행복과 불행,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는 신앙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 전투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그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이들이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군대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 피하 식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군은 아군을 향해서 총구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군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군을 향해서 총구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 때, 군대 할 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 옆 사람이 없으면 셀프로 하세요. 셀프로. 뭐 일단 박수는 쳐야 되니까 좀 민망스럽잖아요. 셀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할 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전투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능력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악을 수행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여기가 귀신들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때때로 직접적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 하와를 접근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거, 직접 공격한 거예요. 또 사탄이 욥을 공격하여서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그 좋은 것, 옷, 돈, 금덩어리를 사용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가를 알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주고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사탄과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서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 강건하여지고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계속적인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부르고 풍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춥거나 그리고 자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늘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또
또한 바울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기 전까지 세상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사람들과 일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세요. 힘과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 가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제공하십니다. 전신갑주에는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입니다. 자, 앞에 먼저 3가지는 뭐냐면 복장과 관계된 거예요. 복장. 그러니까 허리띠, 호신경, 신은 전쟁에 착용하는 복장과 관계된 거고, 뒤에 3가지 방패, 투구, 검은 실제 전쟁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다, 무기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전투는 주로 백병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아마 여러분 영화 볼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약간 헐거운 방코트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좀 이렇게 쭉 늘어지는 옷이에요. 이게 타이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엉성하게 옷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요, 이 동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 늘어진 옷을 고정시키는 것은 뭐냐? 허리띠예요. 그래서 군인이 이 띠를 띈다, 군인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근데 이 띠가 여러분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허리띠를 하시온 분 계시지 모르겠는데 이 띠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cm 허리띠를 딱 중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 풀어져 가지고, 그렇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어지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진 상태, 느슨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허리띠를 바짝 당겨매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띠는 이 전신갑주의 한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느슨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띠가 전신갑주의 중심에 있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누가 중심이냐? 내 생각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나의 행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만약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다면 바짝 쪼아매십시오. 영적으로 느슨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 의의 호신경을 보겠습니다. 이 호신경은 목에서부터 허벅 다리까지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신경은 가죽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특별히 심장, 이 장기를 보호합니다. 또 우리 호신경은 이 앞도 보호하지만은 우리 이 몸의 뒷부분도 이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신경을 착용하면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신경을 이야기할 때에 의의 호신경이다 말합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언제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공격합니까? 말씀 충만할 때 사탄이 공격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 충만하지도 않고 특별히 열매가 없을 때,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은 참 이렇게 많은 연수가 있는데 내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죠. 너처럼 그렇게 살아도 너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아니 너의 삶 속에 의의 열매는 전혀 없는데 너가 성도라고? 그러니까 이때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이 영적 전신갑주가 뭐냐면 의의 호신경이에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의 의라는 거예요. 자, 도덕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만 분명하면요, 이 영적 전신갑주를 분명히 입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가 있으면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은 이 신발 밑에 날카로운 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알렉산더 대왕과 줄리어스 시저가 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군인들이 신었던 신에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험준한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긴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신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신은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평안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VIP의 마음에 그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느냐? 전도할 때 시작이 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애찬을 나눌 때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VIP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애찬을 나누면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투 가운데 이 VIP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목장이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자고 하면 영적 전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요, 그때 목장 안에도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VIP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사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가니까 영적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그 복음의 신을 벗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 이제 군인이 어느 정도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군인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방패가 있죠. 방패.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 혹은 타원형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길이, 이 높이가 137cm, 굉장히 크죠. 폭은 76cm.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두리에는 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전투하기 전에 이 방패를 물에 딱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 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왜냐하면은 불화살이 그 방패에 딱 꽂혀도요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패를 이야기할 때에 방패를 믿음의 방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이런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계속 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 맞으면요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갑니다. 의심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죄책감의 불길이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불화살을 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분노, 죄책감, 낙심, 의심, 염려 다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장해야 할 두 가지 장비가 남아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군인은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자,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 투구는요 어떠한 검도 이 투구를 뚫을 수가 없어요. 앞에 언급했던 띠와 호신경과 신과 방패는 이 군인들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죠. 직접 군인이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군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17절에 이 두 가지 투구와 검은 뭐냐 하면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행원 혹은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서 이게 군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에,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 어떠한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잖아요. 오늘 우리 충만홀 찬양팀이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찬양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한번 맺은 그 관계는요, 하늘과 땅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군인에게 금은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 금은 두 개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찌를 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격 무기를 오늘 성령의 금이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능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꿰뚫는 힘과 예리한 나를 말씀에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되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자 이 남편의 아내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요, 아내를 비웃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난로에 확 던져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자,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난로에 던져 넣어 성경이 탔겠지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이 남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읽고요, 이 남편이 깜짝 놀라. 그때는 이제 술에 다 깨었으니까 깜짝. 그러면서 내가 지난 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남편의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고, 그때 성령께서 그 남편의 영혼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귀를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생각나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염려하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십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전투에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